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젠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콜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비전을 향한 믿음의 항해가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대 초반에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무렵이었어요. 이 미국의 오레곤주에는 한 평범한 농부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TV 자체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마을 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영화를 봤어요. 어느 날 이 농부 부부가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영화 보기 전에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광고로 이 한국 전쟁에 대한 광고가 나갔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는데 이들을 자녀로 입양할 사람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이 동참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 광고를 보는 순간 이 가난한 농부의 마음에 쿵 하고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가 시작됐는데요. 영화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국 전쟁 고아들만 생각나는 거죠. 그 영화가 마치고 이 부부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애써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부유한 기업들도 많은데 이건 우리 같은 깡촌의 시골 부부가 이 농부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부부의 대화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도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해? 우리 살기도 바쁘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날 밤 내내 이 부부가요, 이 거룩한 부담감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마음에 강한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논밭의 절반을 팔아서 한국 전쟁고아 8명을 입양하게 됩니다. 당시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일이 완전히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한 일이 된 거예요. 평범한 시골 농부가 갑자기 가장 많은 전쟁 고아들을 한꺼번에 입양한 미국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오면서 자신도 한국 전쟁 고아를 돕고 싶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전문 기관이 아니라
이 농부에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 끝에 농사를 그만두고 이 일을 위해 자기의 전 생애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복지 단체인 이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 가정을 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찾아주고 이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홀트의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이 부모와 가정을 만나고 얻은 아이들 수가 현재까지 한 2만 5천 명 이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하루의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노크의 소리가 들린 것이죠. 비전의 사람을 깨워 일으키는 소리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꿈과 비전, 이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시대적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방향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뜻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시간들 안에서 일어나고는 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역시 고통과 상실의 시대에 그 시간을 뚫고 찾아와 노크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상황과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지 한 136년이 지난 이후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인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죠. 함락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되게 돼요. 당시 예루살렘 포위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이 노예처럼 사슬에 묶여서 16,000km 떨어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굉장히 너무나 비참한 역사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언된 이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된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의 지배자가 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였던 유대인들의 본토 귀환이 허락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일어난 것이 스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 귀환,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귀환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죠? 성경의 역사를 알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이미 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150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사실상 타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민자 2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그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술 맡은 관원의 이 직책을 여러분이 딱 들으셨을 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주방장이나 기껏해야 식탁 심부름을 하는 정도로 생각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술 맡은 술 관원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책이자 정치적으로는요 매우 유력하고 아주 영향력 있는 지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아주 정치적인 완전한 정치적 주류였어요.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인싸 하길래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인사이드, 인싸 중에서도 핵 인싸예요. 술 관원은요
늘 독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왕이 먹는 술을 미리 맛보는 사람이었어요. 고대에는 식수가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든 음료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기 때문에 늘 왕 곁에서 왕을 시중 들어야 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왕의 독살이 너무나 잦았기 때문에 왕은 술 맡은 관원을 절대 아무에게나 막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과 내통을 하거나 술 맡은 관원만 속일 수 있다면 권력의 전복이 너무나 쉬웠던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독보적인 실세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포로 출신이었잖아요. 왕의 겨울궁인 수산궁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의 출신에는 걸맞지 않은 높은 지위와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출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 지금 느헤미야가 누리고 있었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유다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람들의 안부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까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16,000km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에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주저앉아 울고 맙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몇 날 며칠 동안을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사실 이민 1세대와 2세대, 3세대는요 근본적으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정서와 감정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굉장한 거리가 있죠. 뚜렷한 온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느헤미야는 겉모습은 유대인일지는 모르나 그는 그의 문화와 사고방식, 삶의 양식과 같은 것들은요 어쩌면 뼛속 깊이 페르시안인 같았을지 몰라요. 그런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 동사 와우 계속법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이 표현은요 지금 어느 것 하나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은 매우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일어난 반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안락하고 윤택한 삶에서 멀리 잊혀질 법한 이 민족의 운명이 지금 느헤미야를 이 완전한 슬픔 속에 빠뜨릴 수 있었던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민족의식이 민족적 정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식이 아니었어요. 그 근원감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민족을 향한 계획과 약속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절망감을 통해 느헤미야의 일상과 삶이 항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지금 대제국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권력에 측근해서 세속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풍요롭고 풍족한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약속이 가리키고 그분의 계획이 향한 곳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고
눈물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에 단번에 그의 마음이 클릭되고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세요? 몸은 이곳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고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십니까? 마치 몸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마음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가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 세상 유익, 세상의 화려한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매우 신속하고 매우 즉각적으로 그런 이야기에 클릭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에요. 온통 관심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의 눈과 시선과 마음과 귀를 사로잡고 그 마음을 점령해버립니다. 왜 말씀이 무뎌진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여러분을 향해 선포되고 있음에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대체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고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관심은 채널과 같습니다. 안테나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관심이 있는 곳을 수신합니다. 제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차 한 대를 사려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해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밖에 나가니까 온통 차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런 로망 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멋진 차를 타고 싶은 뭐 그게 꼭 어떤 과시적인 욕구가 아니어도 각종 모델과 연식과 뭐 디자인, 구동력, 연비 뭐 줄줄줄줄 외우고 다닙니다. 신차만 출시돼도요, 그냥 뭐 마음으로 바로 영접을 해요. 차에 관심이 있고 차를 사기로 결정을 하니까 온통 차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평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영의 내용이 수신이 되죠. 영의 일이 수신이 되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곳곳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말씀에 클릭이 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의욕과 의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서 무엇을 찾으시는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마치 세상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이 느헤미야의 일상, 그가 추구했던 삶의 방향과 영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안테나를 세우면 영의 일이 수신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행하신 일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그는 그냥 주저앉아 울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슬픔에 잠긴 채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에게 다음 행동을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누리던 것은요, 미천한 출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페르시아 제국의 유력한 자가 되기까지 그가 감수하고 감당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그의 수많은 노력과 그의 모든 결과들은 여러분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그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었던 그의 인생의 삶의 질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모두가 원하는, 모두가 갈망하고 동경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모두 포기하는 일이 될지 몰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분명 감동이 있어요. 우리도 느헤미야가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을 느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는 때마다 자신을 합리화하며 말합니다. 내가 느헤미야는 아니잖아요. 내가 다윗은 아니잖아요. 내가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와 성경의 인물들과의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나는 시작부터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기대나 그런 요구는 하지 말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꼬집기 위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엘리야는 엘리야니까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핑계댈 수 없어요. 다윗도 모세도 엘리야도 느헤미야도 그들 모두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자기 연약함과 인간적인 낙심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실망, 본질적인 죄성까지 다 동일했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과 같지만 우리가 그들처럼 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가슴을 고동치게 하는 부르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 채우는 사명,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 도전이 있지만 반응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원하고 갈망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이 딱 거기까지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갈망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이자 이 시대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요. 최근 몇 년간 이 몸이 보이는 이 사인이 있었는데 늘 사역의 시간표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신호에 쉽게 반응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아무래도 이거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좀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마음을 크게 먹고 이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예약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 병원에 도착해서요, 신경과를 찾아갔는데 한 8개가 되는
8개가 되는 이 신경과 진료실 앞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전부라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다소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 실제 적어도 젊어 보이시는 중년 이상의 환자들이 있는지를 꼼꼼히 둘러보면서 살펴봤는데요. 조금 젊어 보이신다 싶으면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거예요. 진짜 젊은 사람이 저 하나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료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보통 이런 진단을 받는 환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어떤가요? 제가 좀 빠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굉장히 시크하게, 그렇죠, 대부분 처음 한 5, 60대 후반에 나타나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어요. 내 몸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낡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 3주 후면 저희 또 수련회 떠나지만 작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때 이 50일을 청년들과 매일 릴레이 금식을 하루도 빠짐없이 금식을 했었어요. 저희 수련회 가서 8시간 연속 말씀과 기도회를 인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단에서 한번 이 샤우팅, 이 소리를 한번 지르면요, 몸이 당장에 막 후들거립니다. 장기가 안에서 막 담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필이면 이 주여 3창을 만들었잖아요. 한 번 하면 뭔가 아쉬운 거예요. 적어도 3번은 해야 우리 주님을 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저희 수련회에서 한번 주여 10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그동안의 이 목회 사역을 돌아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너무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만, 절대 무리하지 않고 소진하지 않고 딱 거기까지만요? 자신을 위한 것들을 아주 잘 지키면서요. 물론 아주 지혜롭게 육체를 잘 관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소진하고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들이 낡고 다른 것이 꼭 그렇게 비참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운 손실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 희생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왜 우리는 뒤돌아보게 될까요? 제가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낡고 다를 정도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육체는 많은 부분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의 걸음으로 쓰셨으니 감사하고 또한 제게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죠. 히브리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도전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죄와 싸우되 이렇게 몸부림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피 흘려 죽는 데까지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순교자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님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휴즈라는 신학자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공적인 모욕, 재산, 약탈, 일부의 투옥 등을 비롯한 큰 고난의 싸움을 직면했지만 자신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시험을 당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의 희생은 없었다는 거예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적과 결사적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맞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 기자의 말은
너 정말 그렇게 싸운 거 맞니? 아니잖아. 아직 희생이 내게 없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고 고통도 없고 희생도 없다면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사람들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간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 김하중 장로님께서 늘 그 문제에 함께 맞서 기도로 지지해 주시고 때마다 조언을 해주셨어요.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제게 아주 인상적인 메시지를 한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목사님, 영적 전쟁에선 반드시 최종 승리를 얻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손에 흙 묻히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싸워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손실이 없을 순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는 희생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손실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한 후 전쟁터에서 귀환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이기고 돌아왔더라도 그들의 얼굴과 몸은요, 참혹한 상처와 싸움의 흔적들 투성일 것이고 더군다나 많은 부상자들과 때로는 전사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충격 속에서 쓰러질 듯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거예요. 아무리 이겼다 해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을 희생했나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쌓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무엇을 잃어버리셨어요? 무엇을 희생했나요? 세상이 다 박수 쳐주는 그런 삶?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 부모가 만족하는 부모의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이요?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세요. 헌신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보상하기 위해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세요. 섬기느라, 예배하느라 직장 일에 너무 부족했다, 개인 시간이 없었다,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희생이고 무엇이 헌신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드리실 때 반응하세요. 여러분이 재건해야 할 예루살렘을 향해 섰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잃어버린 것 같은 것에 대해 돌아보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여전히 그분의 뜻과 그분의 눈물이 향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12번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서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유력한 지위에서 이미 충분한 정치적인 세력을 지녔기 때문에 왕의 신뢰와 친밀함을 기반으로 당장에 달려가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고양된 감정으로 성급한 행동이나 자신의 권력과 인적 자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아닥사스 왕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길에 대한 허가와 그에 따른 모든 지원을 받기 위한 느헤미야의 치밀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계획과 그 전략은요, 모두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로 완성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1장과 2장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재가를 얻기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나는데요. 자, 여러분, 이 긴 공백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기도로 채워진 여백이었어요. 오직 기도로 채워진 시간이요.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집약적인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 말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비상해서 이 창공을 날아오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전력으로 활주로를 달리듯이 이 기도로 달리는 시간이 없이는 영적으로 비상하는 추진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물리적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비행기 자체의 무게와 비행을 저해하는 이 많은 저항들, 돌발적인 요소들이 있죠. 자,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비행기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요, 달려야 합니다. 활주로를 전 속력으로 질주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로 달리고,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비참하게 실패할 것이다. 성공한다 해도 매우 비참하게 성공할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이 소설가 조지 맥도날드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사역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기도가 어떤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사역을 잘 해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최고의 사역입니다. 최선의 준비예요.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은 각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앞으로의 일들이 순탄하고 순적하게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기보다 기도로 행동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해 그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이 성벽의 재건과 그 민족의 영적인 갱신과 부흥이라는 위대한 비전을 위해 필요했던 그의 기도의 역사는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우리 한번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우리가 주께 매우 약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죄에 대한 자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알지 못하는 세대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한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치욕에 대해 조상을 탓하기 쉬웠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그것을 또한 곧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욕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럼 그들은 누구일까요? 신부된 교회인 성도인 그 자신은 한국교회 그 자체 아닙니까? 정말 주님의 교회를 공동체, 주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청년 세대들은 정치적으로 기득권과 자신을 분리시킬 때, 그래서 기득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때 그 자체로 자신의 정치적 도덕적 순결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한국교회를 너무 쉽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기성세대를 비난할 때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트려지고 비틀어지고 부패해서 무너지고 붕괴한 교회의 모습이 보인다면 비판하기 전에 가슴을 찢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다음 세대 앞에 부끄러운 얼굴이 될 뿐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그 얼굴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먼저 보아야만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새로운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비상하려면 기도의 활주로를 달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활주로를 달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활주로의 불순물과 이물질을 제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7월 25일에 미국 뉴욕을 향해 이 프랑스 파리에 샤를 드롤 공항을 이륙하던 이 에어프랑스 콩코드 여객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륙한 지 2분도 채 안 돼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이 사고로 이 승무원과 승객 109명이 전원 다 사망하고요. 비행기가 추락한 호텔 직원 4명이 전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이런 참사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사 결과 이 활주로에 떨어져 있었던 40cm 가량의 쇠조각이 원인이었어요. 이 콩고드기에 앞서 그 공항을 떠났던 미국 컨티넨탈 항공 여객기 엔진 덮개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진 자료이거든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40cm의 작은 쇠조각.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던 이 콩고드기가 문제의 이 쇠조각을 밟으면서 타이어가 터졌고 그 파편이 연료 탱크를 강하게 가격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의 콩고드 여객기의 사진이에요. 엔진에까지 이상이 생기면서 콩고드 여객기는 결국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주로에 떨어진 이물질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은요 끊이질 않는데요. 이 때문에 공항에서는 이러한 이물질이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과 인력들을 동원해서 총력전을 펼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천공항에서는 이 불순물로 뜻하는 FOD 수거용 특수 차량과 전담 인력들을 동원해서요 매일 항공기가 이동하는 전 지역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들을 치우고요, 해외에서는 이물질을 감시하는 레이더까지 설치하고 합니다. 이게 뭐 민간 여객기 활주로뿐만 아니라 군사 공항이나 항공모함 역시 이 FOD는 너무나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이 활주로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이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걷는 장면들이 종종 소개되곤 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줄을 이어서 활주로를 살피면서 작은 이물질 하나가 떨어져 있는지 살피며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대한 비전의 날개를 펼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비상하기 위해서는 그 비상을 위협하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순전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뜻에 끼어 있는 모든 이물질들을 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제 날아오르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불순물을 제하지 않은 활주로를 달리는 것은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로 활주로를 달리되 그 위에 숨겨진 작은 불순물을 철저히 살피고 제거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영혼과 자기의 민족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지 못했던 죄악과 불순물과 이물질들을 제하고 있었다고요. 잠언 25장 4절 말씀에 보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은의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세공업자가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과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예비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순전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세대가, 이 민족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재건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세대를 재건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활주로를 다룰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불순물이 제어진 그 활주로를 기도로 달릴 때 주님의 비전,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노크하시는 하나님의 그 콜링 앞에 우리가 비상하고 도약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운 마음들, 다른 인생의 생각들, 하나님 이 시간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 하나님의 영의 일이 수신되며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하신 아름다운 영적인 결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름 앞에 순전하게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주옵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전시다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세대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거룩하신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공의와 사랑의 빛을 이 가운데 부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정신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여러분 고백하세요. 깨끗한 손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갈망하되 여러분 그 삶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오늘 이곳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으세요? 몸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화려한 대제국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지는 않으시냐고요. 느헤미야니까요, 엘리야니까요, 다윗이니까요, 모세는 할 수 있는 일을 내게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대체 그러면 우리의 세대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과연 누구를 통해 이 시대의 예배와 선교의 부흥은 회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없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한 지위와 권력자 옆에서 받아지는 인생의 풍요를 누리지 못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그 마음이 내게로 향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여전히 찾고 계시는데 발견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이자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백성의 고통은 두 가지인데 곧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 있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요? 우리 하나님의 갈망은 누가 이루어드리나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됐음에도 여전히 한국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비판하는 자리에 머무는 세대들이여 회개할지어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여러분이 한국교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예비하는 신부의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스룹바벨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선포했던 그 스룹바벨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이끌었던 에스라의 시대가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시대가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이기를 원하오니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손을 벌리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하나님 온 땅을 두루 살피셨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상과 헌신을 통해 이 시대가 주 앞으로 돌이켜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헌신을 말하고 희생을 말할 때 우리 삶은 두렵습니다. 네, 맞아요. 두려워요. 내가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는지, 해내는 것을 떠나서 내가 과연 그것에 직면할 수 있는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그냥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땅끝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그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뒤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고, 빨리 뛰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빨리 갈 수 없어요.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그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일상의 시간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날 그의 가슴을 고동치게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노크소리에 반응했어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안락한 삶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드리시며 노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께로 가세요. 그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을 향해 서세요. 오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시는 예배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 영광,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늘 영광 거룩하고자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미천한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 가운데 들어갈 때 은혜서 찍기를 제하듯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새롭게 씻어주시고 오늘 나의 인생이 이 시대를 책임지는,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질 이 나라와 민족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정금과 같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대와 시대의 예배가 변화되며 가정과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이 제거되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주님을 믿어
위대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쌓였던 지난 날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의 군대들아, 주님을 향해 일어날지어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영광과 찬양과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온능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시며 일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